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 안에 계시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는 곳곳마다 비추어서 어두움을 밝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섬김의 도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의 인생들에게 우리가 만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창용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영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픈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픈 지체들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에게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사명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참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세상의 이치와 원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이 듣고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이 떠서 해를 비추이는 것이라든가, 자연을 다스림에 있어서 시절에 따라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를 주셔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또한 각자 개인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훈련을 반복해야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헤아려 보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반 은총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해서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나, 수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신약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총은 믿음과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향유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일반 은총도 물론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을 헤아려 보고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빗장이라는 말은 옛날 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말로서 성의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전투나 우리나라 사극의 전투를 보면 성을 빼앗으려는 자와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는 자의 혈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을 빼앗으려는 쪽에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 사다리를 이용해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는 것인데,
성벽을 통한 성의 함락은 막대한 피해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때 성문과 성문을 지탱하는 빗장의 견고함이 바로 성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난공불락 요새였던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난공불락의 요새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어느 누가 와도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 세상이 말하는 난공불락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곳이고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만든 성,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벽의 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초라하기 그지없고 쉽게 무너질 것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절대 점령할 수 없는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경내를 평안케 하시는 성, 바로 그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이야말로 수많은 파수꾼으로 둘러싸인 성보다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곳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전 세계를 혼돈과 자유마저 통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안시성 전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점령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대략 2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숫자가 더 많다고도 하고 더 적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안시성이라는 곳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군사가 2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시성을 지키고 있던 군사는 몇 명이었냐 하면 대략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숫자적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 군대가 이 안시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투를 쉽게 비유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안시성을 침략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공격을 했지만 거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당나라 장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안시성 옆에다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흙으로 산을 만든다는 것이죠. 군 병력이 많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성을 완성하는 데에는 대략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몇십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토성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은 완성이 되어 갑니다. 완성이 되어 갈수록 그 토성이 옆에 있는 안시성보다 조금씩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시성보다 높아지니까 전투하기가 훨씬 용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전투 날짜를 잡고 이제는 안시성을 무너뜨릴 일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투 전날 큰 비가 내리면서 흙으로 쌓았던 토산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당나라 군대는 대패를 하고 결국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많아야 이기고 무기가 최신 무기여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세상 원리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 원칙은 그런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안시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구려를 지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세상 원칙에 준하는 전투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면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아주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는 자연현상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면 믿음이 좀 더 성장할 것 같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모든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아침이면 새로운 힘을 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섬세하게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며 그것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셨고 오직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구원도 이 땅에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일 수 없고 참 구원일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촌스럽고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야말로 진리의 복음을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